네, 이번 공과는 물고기 뱃속의 요나입니다. 네, 요나서 한번 펴시고요. 자, 요나서를 이렇게 펴시면 우리 공과 제목은 물고기 뱃속의 요나인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에다가 제목을 붙였죠. 뭐 도망갔다, 물에 빠졌다, 뭐 가서 뭐 하루짜리 전도했다, 뭐 회개하더라. 있을 법한 일들인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 이거는 초등부 아이들 입장에서는 가장 흥미진진하고 에이 정말 뭐 이런 이제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제목을 만든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의 요나. 뭐 우리식으로 좀 제목을 또 만들어 본다면 뭐 요나의 고민, 요나의 고민, 아니면 선택적 전도, 뭐 이렇게 좀 붙여볼 수도 있겠죠. 뭐 솔직히 요나 처음 읽을 땐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하잖아요. 그러다가 제법 시간이 흐른 뒤에 읽게 되면 야, 요나가 참 고민이 많았겠다. 정말 갈등도 많을 수밖에 없었겠다.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큰일 앞에서 마음이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연민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감동이 되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요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 많은 계획과 충분한 기다림으로 그를 교육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크기를 더 알아가는, 더 알게 해주는 그런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요나 이야기를 배우고 난 이후에 혹시라도 요나 정말 한심해요, 이런 반응은 좀 아닌 것 같고, 요나 정말 웃기는 사람이네,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선생님, 저는 이제 요나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참 마음이 넓으시네요. 좀 이런 쪽에 참 좀 아름다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핏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 이 요나서지만 모두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요. 물론 고고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는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요나 사건을 언급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요나가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사흘 밤낮 땅속에 있게 될 거라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죠. 그리스도의 모형. 이 요나서는 전체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물고기가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켰다가, 여기까지는 좋아요. 있을 수 있어요. 삼켰다가 그대로 다시 토해낸 사건입니다. 멀쩡하게.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그 니느웨라는 대도시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대도시가 갑자기 나타난 요나의 짧은 설교, 아주 그냥 짧은 설교로 그 온 도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이 요나에 대해 성경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죠.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선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지만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어떤 엉터리 책에는 요나를 장사꾼처럼 혹은 다혈질의 우스꽝스러운 사람처럼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 잘못된 표현들이고,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의 신분은 열왕기하 14장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 이렇게.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고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고요.
왕 곁에서 충실한 조언자 역할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강해질 때, 영토가 확장될 때 그 옆에서 큰 힘을 보탠 인물입니다. 대단하죠. 백성들로부터도 인정받았을 법한 이 요나 이 일꾼은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했고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요나의 선지자 사역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순적히 진행되어 가는 듯 했는데 어느 날 요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받게 됩니다. 바로 니느웨 선교 명령이었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이 부분은 구약시대 최초 선교 명령입니다. 구약시대 최초 선교 명령.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경우라면 어떤 식의 성경 말씀이 이어져야 되냐? 이에 요나가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가장 이제 잘된 시나리오죠. 근데 요나가 달랐습니다. 그러나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3절은 그러나 요나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뒤부터 아주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일단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가는 모습이 이제 나오죠. 3절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절은 그러나 요나가 점점점 마지막에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끝나요. 도망가려고 배에 오른 겁니다. 도망가려고. 그런데 요나가 도망을 결심하고 계획을 실행하려고 옮길 때 신기하게도 이 주변 상황이요. 마치 그의 계획을 기다렸다는 듯이 착착착착착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가 요나를 마치 손짓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보시면 니느웨, 이스라엘에서 니느웨로 가려면 육로로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육로로 이렇게 한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반대 방향 이쪽 지중해예요. 지중해. 이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려니까 바다잖아요. 그게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개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요. 배를 타고 쫙 가는 이 길을 택합니다. 이 지중해 끝에 이제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이 있었는데 그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이 욥바에서 지중해 끝에 있는 다시스, 뭐 이쪽 스페인으로 가는 배는 3년에 한 번만 떴다 그럽니다. 3년에 한 번. 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행하려고 할 때 그걸 기가 막히게 돕는 것 같은 기회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에이, 은혜구나. 이게 주님의 뜻이네. 하지만 그 뒤부터 이제 완전히 꼬이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죠. 아,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렇죠. 예. 요나는 여기 3절에서 이런 행동을 했었다면 참 좋았겠죠. 배 티켓을 딱 쥐고 있었는데 배에 올랐더라 할 때 아니야. 이건 아니지. 돌아서더라. 이러면 아주 참 이제 멋진 이야기가 될 텐데 요나는 끝내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오릅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 말씀처럼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의
최종 선택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선가가 얼마쯤 됐을 것 같습니까? 요즘 돈으로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뒤에 벌어질 일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요나는 선가 다 날려요. 선가만 날렸습니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날려먹었죠. 전도할 게 싹 다 날려먹었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으로 신앙 외도 딱 해버렸습니다. 엄청난 영적 재산을 탕진하게 된 거죠. 우리도 혹시나 어느 땐가 언젠가 신앙을 회피하는 쪽으로 뭔가 얼마의 선가를 지불하고 신앙의 외도선을 탄다면은 그때 우리가 잃게 되는 어떤 영적 재산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일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럼 문제 하나 들어가 봅니다. 다시스행 베티켓을 탁 쥐고 배에 오르는 그 과정, 이 과정을 좀 상상을 해보면 이때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1번, 너무 기쁘고 즐거웠다. 아싸. 2번,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다. 몇 번일 것 같으세요? 그래도 요나 선지자예요. 선지자라고요. 우리가 왜 이런저런 이유로 교사를 그만두게 될 때 아싸 그러세요? 아이들을 가르쳐본 교사는 그런 식으로 휴직 못해요.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맞죠? 아직 안 해보셨죠? 그렇죠? 예.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요나는 아무렴 그가 하나님의 일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건데 타이밍 맞게 배가 떴다고 해서 신나 했을까요? 아마 요나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원하는 대로 되긴 했지만 참으로 불편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모든 걸 잊고 싶어서, 두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모든 걸 잊고 싶어서 모든 걸 뒤로 한 채 안 되겠다. 깊은 잠을 청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3절에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이게 요나의 그런 속마음을 표현한 말씀일 겁니다. 2번이나 나와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우리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 앞에서 좀 떳떳하지 못할 때 어떤 사람 앞에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어가지고 마주하기가 상당히 이제 부끄러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말씀입니다. 낯을 피해야 되겠다. 아담도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에덴 동산 여기저기 숨었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는 요나도 자기가 잘하는 행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마주할 낯이 없었을 겁니다. 피했죠. 여기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습게 생각하면, 야 요나가 에이그 야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보구나. 땡. 그렇게 요나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할 수 있다고 해서 피한 게 아니에요. 요나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시편에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이렇게 시편 139편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지하심 잘 알고 있었겠죠. 요나는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몰랐던 게 아니라 그저 사역을 회피한 겁니다. 안 되겠다. 못하겠다. 이런 요나의 행동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는 요나의 모습은 때때로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죠. 가끔 이렇게 이게 계속 나한테 짐이 될까 봐, 이러다가 더 큰 손해가 생길까 봐 나한테 어떤 피해를 줄 것 같아서 관계를 피할 때도 있고, 전도를 피할 때도 있고, 일을 피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말이죠. 불편한 마음을 가진 채 하나님의 낯을 피해야 되겠다. 요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배를 탔고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잠이 들 때 하나님은 팔을 걷어 붙이시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렇게 해서 사실 1절부터 4절까지요. 사건의 전개 속도를 보면 되게 빨라요. 타타타타타타. 지금까지 상황에서 가장 의문이 되는 부분은 뛰어난 선지자 요나가 왜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도 말씀 전하는 일을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 아닙니까? 요나가 거절했어요. 도대체 왜? 그건 선교지가 하필 니느웨였기 때문이죠. 니느웨, 아수르 제국의 수도, 북이스라엘과 엄청난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 적대국 가서 선교하라고 하니까 두렵고 무서워서 거절한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요나 두려운 거 몰라요. 겁 없는 사람이에요. 12절 뒤에 가면 금방 압니다. 선장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냥 나 던져버려 이렇게 말해요. 바다에다가. 오우, 무서움 두려움 없죠? 겁쟁이 아닙니다. 죽음을 기꺼이 무릅쓸 만한 대담한 사람이었어요. 실제 나중에 니느웨 가서는요 그냥 막 소리 지릅니다. 너희들 40일만 싹 다 망해. 이거 쉬운 표현 아닙니다. 굉장히 담대하게 선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즉 요나의 성격상 두려움 때문에 니느웨 선교를 거절한 건 아니다. 그럼 혹시 질투심 때문인가? 이방 나라 그것도 적대국 그 니느웨를 하나님이 가엾게 여기시는 걸 보고 하나님 그런 마음이면 우리를 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질투해서 그런 거였냐? 그것도 아닙니다. 요나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시대적 어떤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열왕기하 14장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의 국제적 정세가요 북이스라엘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때 사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정치적, 경제적 최전성기였어요. 북이스라엘의 큰 적이었던 아람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힘이 약해져 있었으니까 얼마나 북이스라엘은 유리해요. 또 아수르도 주변에서 새롭게 등장한 나라들과 일일이 전쟁을 치르는 통에 그들이 정복했던 아람 수도 다메섹에서 철수해버립니다. 비어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기회다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아람 수도 다메섹 정복해버립니다. 영토 확 늘어나요. 여세를 몰아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합니다. 대단한 분위기죠. 이때 활동했던 영향력 있는 선지자가 요나였어요. 애국심으로 꽉 무장돼 있었을 겁니다. 참으로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왕 곁에서 충실한 주원자 역할을 하면서 왕의 총애도 받았을 거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을 텐데 이런 분위기에서 요나에게 주어진 명령이 니느웨 선교였습니다. 요나가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가라 했던 이 선교지 니느웨는 이 아수르 제국은 머지않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었어요. 예언서들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벌써 앞서간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다.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지. 근데 보니까 아수르가 점점 또 힘이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수르 중심지 니느웨 가가지고 요나 네가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라. 근데 충격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요나가 뭐도 알았냐면 정말 내가 가서 전도하면 니느웨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심판받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결국 요나의 이 전도는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이 되는 전도였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위험한 전도. 구원받으면 큰일 나는 전도 있죠. 왜? 구원받으면 큰일 날 것만 같은 전도. 요나의 이 애국심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고 마침내는 불순종합니다. 자기 나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선교 명령 거절한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자기 나라 유익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더 크게 생각할 수 있어야 했는데 왜요? 선지자잖아요. 말씀 누구보다 많이 알잖아요. 또 많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도 많이 알았을 거고. 자, 이쯤 되면 야 요나 이거 좀 아니다. 이 사람 좀 못된 것 같고 좀 이기적인 것 같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요나는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너무 잘 알았어요. 그 당시에 알려진 가장 잔인한 정복 국가였습니다. 그들의 그 잔인한 행동은 들으면 막 이렇게 막 털이 소름 돋는. 정복하고 나면 어떻게 했냐? 사람의 피부를 산채로 벗겼대요. 입을 벌려가지고 손을 꽉 넣어가지고 혀를 그냥 거기서 이렇게 뽑았다 그럽니다. 끔찍한 방법들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갔다 그러니까 잔인한 나라, 끔찍한 나라 아수르. 만일 정말 아수르가 회개해서 망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예언대로 그들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고 그들의 그 잔인한 악행으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끔찍한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인가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수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 아수르는 망해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 민족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니느웨가 회개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 선교를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을 갈 것이냐. 마침내 요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포기하고 불순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니느웨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반대의 뜻을 품어요. 요나에게 니느웨는 절대 전도하면 안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죠. 중요한 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수르 자체가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죄가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서는 엉뚱한 게 다른 것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려고 막 애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실수가 요나와 같은 본질을 놓치는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문제와 이스라엘 문제를 별개로 고민해야 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문제와 이스라엘이 니느웨의 공격을 받는 문제를 별개로 고민해야 했었다고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문제도 니느웨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고요. 이스라엘이 니느웨 공격받아 멸망당하는 것 역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안 하고는 요나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일이고요. 이스라엘의 운명, 그건 니느웨의 회개 여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 이게 결정하는 거거든요. 요나는 이런 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니느웨는 니느웨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선교는 선교고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스라엘에게 달린 건데 이 둘은 서로 다른 문제인데 따로따로 생각해야 되는데 합쳐서 생각을 하니까 니느웨 전도하면 안 돼.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요나는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만큼은 전도하기 싫어했어요. 혹시 우리한테도 그런 니느웨스러운 사람 있습니까?
절대 전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 너무 미운 사람,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분류된 사람, 더 나아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 그냥 저렇게 인생 딱 끝내도록 내버려둬야 될 것만 같은 사람, 혹시나 구원받아가지고 나랑 괜히 교회에서 마주칠까 봐 상당히 염려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나한테도 있다면 나도 요나스러운 거죠. 결국 나에게 니느웨란 만나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전도 때문에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나의 니느웨겠죠.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가기 싫은 곳, 그곳이 나에게 니느웨일 수 있습니다. 이거 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든 하기 싫은 그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나에게 니느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요나와는 크게 달랐습니다. 요나가 바라본 니느웨는 장차 이스라엘 멸망시킬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니느웨는 추수할 때가 된 희어진 곡식이었습니다.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이다. 진짜 니느웨가요, 그 당시에 추수 때였어요. 이 기가 막힌 영적 추수 때였는데, 니느웨가 그 당시에는 왕권 교체 시기였기 때문에 국력 한 단계 뚝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필 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삶은 피폐해졌대요. 게다가 그 당시에 완전 개기일식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해가 사라진 겁니다. 천하가 빛을 잃고 어두워졌으니까 민심 동요하죠. 니느웨는 그야말로 회개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겁니다. 찌르기만 하면 아이고 할 판이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하늘의 신이 크게 노했다고 생각했고 큰 화가 닥칠 거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있었습니다. 지도자, 백성 모두가 개개인의 죄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요나를 파송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아수르가 장차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아수르도 멸망할 거라는 걸 아셨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 있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든 구원의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불쌍히 여기는 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거고,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을 이제는 우리 보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왜? 긍휼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게 피해를 준 영혼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런데 요나는 이 부분이 좀 잘 안 되었던 겁니다. 요나 역시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잘 넘어갈 수는 있었는데 그는 넘지를 않았습니다. 넘지를 못한 게 아니라 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요나 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대상이 되어야 될 니느웨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내 마음을 이해 안 해주시나라고 원망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너 그런 마음을 안 돼. 치워. 하나님이 이래서 배제시켜버린 것이 아니라 요나를 조금씩 고쳐서 쓰시기 시작합니다. 고쳐서. 한편 여기 1절에서 4절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모습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과 요나가 좋아하는 일이 상당히 불일치하고 있는 장면이죠. 과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과 내가 좋아하는 일이 불일치할 때 이때도 순종할 수 있겠는가? 요나는 지금 순종 시험 무대에 오른 셈이기도 하죠. 만일 여기서 불순종한다면 그동안 요나가 했던 순종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만은 아니고 사실 요나도 그거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하기는 하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일 때만 한다? 그걸 가지고 이상한 순종이라 그럽니다. 불안한 순종이 왜? 그 다음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으면 어떡하려고? 우리가 요나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교제나 봉사에는 아우 좋아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은 교제나 봉사에는 어떻게든 빠져볼 만한 명분이나 핑곗거리를 찾으려고 한다면 딱 여기 1절에서 4절인 거예요. 요나가 혹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걸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다면 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구나. 내가 요나인가? 야, 그러면 어쩌면 나는 정말 주님께 온전히 순종해 왔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선 내 자신에게도 순종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원하는 부분들을 주로 하려고 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런 교훈을 받아볼 수도 있고요. 자, 이제 4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 요나 이야기는 4절까지 안 가도 돼요. 처음엔 그냥 3절에서 딱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교를 요나가 포기하자 곧 다른 선지자를 통해 선교를 시작하시더라. 이렇게 해서 요나 아웃 이렇게 정리. 이렇게 끝내셔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4절부터 요나에게 찾아오는 새로운 국면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선지자를 다시 불러가지고 기어이 선교 현장에 다시 갖다 놓으시는 그런 참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려고 그를 교정해 가시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배 밑창에 내려가 있는 요나를 만나시려고 대풍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신앙이 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나를 만나시려고 뜻밖의 시련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만일 그때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을까? 누구에게나 요나와 같은 실패의 3절 이야기가 있어요. 동시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하나님의 4절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시지 않고 고쳐 쓰시는 이야기. 그렇게 주어진 기회 덕분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를 이렇게 우리가 각자를 돌아보면 하나님 진짜 나 많이 찾아오셨다. 끊임없이 찾아오셔가지고 많이 고치셨다. 아직도 많이 고침받아야 되겠지만 참 많이 고치셨다. 그거 다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서 쓰임을 받고 있는 건 내가 완벽해서는 아니고 고치셨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지금도 고치시면서 우리를 써주고 계십니다. 요나처럼. 그래서 이제 5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진짜 우리 이야기네, 내 이야기네. 그렇게 이제 몰입이 되죠. 요나 이야기는 그 뒤에 이렇게 진행됩니다. 배가 거의 깨어져서 침몰할 위기예요. 선장,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 목숨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뭘 교훈해 주냐? 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불순종 때문에 주변 사람까지 피해를 볼 수 있네? 딱 이 상황이잖아요. 배 위에서는요, 두려움에 가득 찬 사공들이 온 힘을 다해 자기들의 신을 불러댑니다. 그러나 배 밑층에서는 아주 행복하게 달콤한 잠에 빠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나입니다. 그게 그의 어처구니 없는 영적 상태이기도 했어요. 궁금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잠이 들 수가 있지? 뭘 먹고 잤나?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 이럴 수도 있겠다. 일단 요나가 배를 타기 전까지 상당히 괴로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막 이렇게 막 머리 지끈지끈하고 막 엄청난 그 괴로움 속에 티켓을 탁 내고 배를 탁 탔을 때, 그리고 배가 탁 항구를 떠날 때 이런 마음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젠 돌이켜도 방법이 없어. 배는 떠났으니까. 이제야 비로소 그 감당할 수 없었던, 감당하기 싫었던 선교의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을 거예요. 배 떠났으니까. 그렇게 그동안에 그 엄청나게 눌렀던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자 긴장이 샥 풀면서 골아 떨어지지 않았을까? 금세 잠이 들지 않았을까? 한심하게 잠이나 쿨쿨 자는 요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깊은 잠에 쉽게 빠질 만큼 그동안 적지 않은 갈등과 고민으로 스트레스와 고통이 상당했을 거다. 이런 짐작이 좀 더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가지 요나의 안타까운 점은 그런 고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기도에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기 신념을 굽힐 줄 모르는 어리석음만 더해갔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요나가 이 배 밑창에 내려갔을 때 하고 이렇게 잠이 들려고 하는 순간에 이러면 안 돼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었더라면, 주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했었더라면 배 판자 한 조각 잘라가지고 뛰어내려서 다시 육지로 갔을지도 몰라요. 좋아요. 아니면 그렇게 배 밑창에서 기도를 했었더라면은요, 아마 요나서 2장에서처럼 물고기 뱃속 밑창까지 가서 기도하는 상황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요나에겐 배 밑에서요, 그동안의 과정을 좀 정리하고 주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기도의 기회가 주어진 거거든요. 그 배 밑창이 어떻게 보면 기도방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마지막 기회까지를 탁 접고 깊은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선장에 의해 요나는 깨어납니다. 그리고 책망받아요. 당신의 신께 기도하라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제비뽑기 들어갑니다. 누가 이 재앙의 원인이냐? 결과적으로 요나가 뽑혔어요. 너네? 이 제비뽑기를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하셨다는 증거죠? 요나가 뽑혔으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추궁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요나, 넌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이들은 이 재앙이 요나의 정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제서야 요나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요. 9절입니다.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요나는 자기 신분을 소상히 밝히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록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중이긴 했지만 그 마음에서 하나님까지 버리고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요나에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경외의 대상이었죠.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재앙의 원인을 숨김없이 자세히 말해줘요. 이렇게 됐다고. 그리고 더 거칠어진 바다 앞에서 요나가 해결책 바로 제시해 줍니다.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였어요. 12절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우리 이 부분에서 많이 멈춰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자,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식의 방법이 문제 해결책이 맞나요?
요나가 제시한 방법이 올바른 문제 해결책이 맞냐? 저 때문이에요. 저 던져요. 그럼 끝나요. 물론 자기 불순종 때문에 괜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너무 그게 미안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그 표현인 건 알겠는데, 그런데 그 책임지는 방식 말이에요. 책임지는 방식이 사라지는 거냐라고요. 저 때문에 분반 아이들이 피해를 너무 봤어요. 제가 사라질게요. 저 때문에 우리 학년 선생님들이 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제가 사라질게요. 그게 맞냐고요, 그게. 그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해결책일까요? 과연 불순종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은 불순종한 자기 자신을 제거하는 일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아닙니다. 불순종에 대한 해결은 회개와 순종이에요. 철저히 돌이킨 다음에 다시 순종의 길을 가면 되지요. 그게 해결책입니다. 내가 불순종해서 교회에 피해를 줬으니까 내가 교회를 떠나겠다. 이것만큼 이상한 결과도 없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철저히 회개하고 더 열심히 순종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큼 붙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요나서 배우면서. 지금 요나는 문제의 원인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기는 바라질 않았습니다. 즉 요나에게 니느웨 선교 그것만큼 여전히 불가사항이었습니다. 순종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던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철저히 회개시키려고 어떻게든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게 하려고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17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3일? 보통 사람은 3분도 못 버텨요. 호흡 못하면. 근데 3일을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3분도 호흡 못하면 죽는 사람이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 어딘가에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호흡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몰아넣으셨어요. 공기방이 있었던 거예요. 공기방이. 근데 요나가 거기를 기도방으로 바꿔요. 기도방으로. 요나서 2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래서 이제 결과가 이제 좋게 흘러가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요나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마음을 이렇게 좀 돌이키게 하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배 밑창에서는 안 되니까 물고기 뱃속 밑창에서는 기도하겠지. 결국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일은 신앙의 측면에서는 참 잘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징계로 던져지긴 했어도 결코 버리신 건 아니었죠. 요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새 출발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부터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새 출발이죠. 만일 요나가 여기서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이젠 더 밑으로 내려갈 곳이 없어요. 어떻게 더 밑으로 내려갑니까? 물고기 배 밑창이 마지막 밑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요나는 여기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요나는 가장 낮고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진지한 교제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이런 뒤늦은 회개 기도까지 들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죠? 우리 각자에게도 사실 좀 미뤄둔 회개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뒤늦은 회개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이제 하나님은 물고기를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는 다시 처음 선교 명령을 받았던 그 원점으로 돌아가요. 이 원점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임하는데, 명령이 임하는데 3장을 그렇게 시작됩니다. 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째 명령인데 두 번째 기회죠. 근데 그 내용이요, 첫 번째와 똑같았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결국은 다시 한 번이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에도 다시 한 번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다시 한 번 기회 줄게. 그래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을 때 어떤 마음 듭니까? 아, 이번엔 잘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아우, 이번에 진짜 내가 이번부터 내가 잘해야 되겠다. 뭐 실패했던 봉사의 기회가 다시 주어졌을 때, 실패했던 전도 기회 다시 주어졌을 때, 형제 자매와의 틀어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셨구나. 그럼 그 기회는 놓치면 안 돼요. 세 번째 기회,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면 반드시 붙잡아야 되겠죠. 근데요, 그 뒤에 한 가지 문제 아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나가 전도하긴 전도하는데 이게 성의 없는 전도를 해요. 할게요 하는데 성의 없는 전도를 합니다. 3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성이 크네요. 3일 길 걸어야 돌 수 있는 성이니까 거대한 성이었는데 요나가 하루만 걸었어요. 알고 하루만 걸었어요. 알고. 저는 전체 돌려면 하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3일 길이네. 일부러 하루 걸었습니다. 전도를 하긴 했는데 하루짜리를 한 거예요.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메시지는 외쳤는데 정말 성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한마디로 결핍된 순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뭘 말합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니느웨에 대한 증오심은 안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명의 길은 가겠다는 쪽으로 몸은 돌이켰는데 니느웨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아직은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덜 돌이킨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결핍된 순종으로 전달된 이 전도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이라면 즉시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니느웨가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 돌이키거든요. 그럼 궁금한 점이 생기죠? 아니, 아직도 이렇게 불완전한 순종을 하는 요나인데 하나님은 왜 이런 요나에게 선교 메시지를 맡기셨을까? 하루짜리 할 거 아셨으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불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을 회개와 구원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순종한다 했을 때 선한 결과가 정말 나타났습니다. 그때 기쁨도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주님, 제가 사실 좀 이번에 억지로 했어요. 주님, 사실은 제가 진심을 다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토록 선한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 저를 교훈해 주시려고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온전치 못한 저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니느웨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당히 짧은 시간에 백성, 나아가 왕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외진 한 사람의 하루짜리 선포로 도성 전체가 회개를 한 거니까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은 이제 니느웨에 대한 심판 계획을 접으셨습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심판을
접으셨다. 결국 하나님은 요나의 짧은 설교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린 지금 하루짜리의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감동의 현장을 바라보던 이 요나가요, 와! 한 게 아니라 예! 이렇게 하면서 막 악에 받쳐가지고요, 격렬한 불평을 쏟아내는 이야기가 4장 이야기예요. 4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뚜껑 열린 요나 뭐 이런 식으로, 뭐 4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뭐 이런 겁니다. 그거 보라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구원받지 않았냐고, 이제 나 어떡하냐고, 고국으로 돌아가면 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고, 이제 우리 북이스라엘 어떡합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 중심적인 그런 생각에서 아직 못 벗어난 요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에서 온 세상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막 자기 백성만 생각하고 있는 요나, 사랑의 크기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예끼 녀석가 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설득하시고 사부작 교정해 가십니다. 이때 요나를 부드럽게 교정하실 때 사용하셨던 소품이 박농쿨 아니겠습니까? 박농쿨. 혹시 분반하실 때 박농쿨 직접 써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박농쿨. 일부라도. 저도 해본 적은 없지만 내가 만일 다시 분반교사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진짜 박농쿨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까짜벌레 해가지고 사사삭 갉아먹은 거까지 해준 다음에. 뜨거운 햇볕이 필요하겠죠? 3월 달에는 어렵겠다, 그렇죠? 아니면 뭐 스탠드를 가져다가 막 쪼개준다 해가지고. 아무튼 이 기가 막힌 박농쿨 소품이 분반해서 혹은 학년안에서 이게 한번 이렇게 뭔가 이게 교육 교부제로 재현될 수 있다면 야 이거 획기적이겠다 싶긴 한데, 아무튼 박농쿨 처음엔 너무 시원하고 좋은 기쁨을 주었는데 이게 다음날 벌레 때문에 몽땅 다 시들어 버리잖아요. 게다가 뜨거운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요나가 엄청 괴로워해요. 극단적인 말까지 합니다. 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게 사는 거냐.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 요나에게 최종 탁 요나가 알아들을 만한 교훈을 탁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자, 하루짜리 식물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루짜리 식물도 네가 그렇게 아끼는 것이 합당하다면 합당해요. 자기도 소중한 거니까 아낄 수 있죠. 자, 그거 합당하다면 수많은 어린 영혼들의 영원한 운명을 내가 아끼는 것은 더 합당하지 않겠냐? 요나가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맞거든요. 하루짜리 아끼는 거 인정해 주셨어요. 너 하루짜리 아깝지? 되게 막 서운하지? 맞아. 그래. 그러면 영원한 운명을 살아야 하는 이 영혼을 가진 존재인 특히 여기 이 어린 영혼들, 어떻게 이들은 하루짜리만 못할까? 그거보단 귀하지 않냐? 그러면 내가 그걸 좀 아끼는 건 좀 합당하지 않는 거냐?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딱 질문에 말문이 막힌 거예요. 망치로 꽝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래서 요나서 4장 12절이 없잖아요. 요나서 4장 12절은 요나의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요나의 답변이 안 나와 있어요. 요나가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요나서 여기까지를 읽고 있는 사람은 요나서 12절을 쓸 수 있어요. 내가 깨달은 거, 내가 느낀 거. 그러니까 요나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요나가 그 다음 무슨 말이 있을지 알고 있지? 너도 그래야 돼. 너도 그래야 돼.
이런 열린 결말의 구조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에게. 아, 이거 나한테 하신 얘기구나. 아, 나한테 던지시는 질문이네. 나한테 던지시는. 우리가 전도합니다. 뭐 말 잘 통하는 보통 성인들을 전도하죠. 그들만 영혼을 가진 존재냐? 1학년짜리 이 애들은, 2학년짜리 이 애들은 똑같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이 확 보장된 아이들이에요. 보장된 영혼들입니다. 그럼 더 아끼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겐 더 합당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전도보다도 어린 영혼들을 향한 전도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서의 이 열린 결말 이야기는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과 큰 교훈을 안겨다 줍니다. 전에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여기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 있다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들 중에 하나님은 어린 영혼들을 딱 이렇게 주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교사에게는 더 합당한 어떤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끼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어린 영을 너무 아끼신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린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를 이해를 해요. 초등부 교사니까. 중간중간 물어보실 수 있죠. 야, 이 어린 영혼을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않냐? 예, 충분히 합당합니다. 예, 이 아이들을 잘 구원받도록 신앙하도록 돕겠습니다. 그게 요나서 5장 이야기를 써가는 우리들의 2024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